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한자 뜻 그대로 일륜지 대사를 풀어보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중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했을까요?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관혼상제를 4대 의례로 중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혼례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조상의 대를 잇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장 경사스럽고도 막중한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인간이 살아가며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큰 일이기에 일륜지 대사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결혼을 어느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어권에서 결혼식을 부르는 가장 흔한 별칭은 더 빅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인생에서 가장 큰 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결혼을 강물이 합쳐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두 집이나 두 부족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더 큰 강이 되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개인보다 공동체의 확장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신성한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수행하는 계명의 실천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어느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생겼습니다. 이삭이 40세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결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37세였고 이삭은 37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장례한 후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었고 이삭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삭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남성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 짧았고 노동력 확보와 가문의 번성을 위해 일찍 결혼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들을 이른 나이에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나이 40이 되도록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치맛바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9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누가 더 기뻤을까요? 아브라함도 기뻐했겠지만 사라가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것은
사라가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으니 사라는 그를 품에서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열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사라가 이삭을 놓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장성한 이삭을 손에서 놓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을 향한 사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서둘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장례를 치른 후 7일간 애도의 기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이 7일 동안 크게 울며 애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3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충분히 어머니를 애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처럼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애도의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세월을 보낸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 이삭의 배우자 찾기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배우자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하라르로 이주한 후 아버지 데라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후 그는 이곳에서 6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 140세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심지어 가나안은 이삭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한 배우자의 조건에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은 없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없었을까요? 당시 가나안 족속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 이삭이 가나안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향 사람들도 신앙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말한 내 고향, 내 족속이 있는 하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하란까지 가서
이삭의 신부감 후보를 만났지만 그녀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엘리에셀이 던진 이 질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고려하여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관습상 여자가 생전 처음 보는 남자를 따라 그것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만약 신부 후보가 나타나더라도 가족들이나 본인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임무는 실패인가? 아니면 대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오지 않겠다라고 할 때 가장 상식적인 대안은 신랑이 직접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설득하거나 아예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은 신부가 안 온다면 차라리 이삭을 그곳에 모셔가서 혼인을 시키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호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삭이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만약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이 맹세에서 내가 자유하리라 라고 하며 결혼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 성사 여부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순종이 더 우선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에 있어서 원칙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며느리가 될 수 없었고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찾아야 했으며 이삭이 그리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의 중대한 일 앞에 이런 확고한 생각을 하였던 것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생각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헤아려 결단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의 결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동굴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당장 사울을 죽이라고 재촉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형제를 용서한 요셉의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복수 대신 눈물의 재해를 선택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형들의 잘못만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후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한 후 확신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삭의 배우자는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족속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택한 사람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처럼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아브라함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가야 할 하란은 그에게도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하란은 고대 근동에서 손꼽히는 주요 상업 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고대 하란은 약 120만 제곱미터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계산해 보면 약 36만 평입니다. 36만 평. 여러분은 감이 오시나요? 이 크기는 오늘 대전의 한남대학교 캠퍼스의 약 2.5배 혹은 유성구 궁동 일대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러한 곳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하란은 작은 도시였지만 엘리에셀이 심리적으로 느낀 하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에셀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도시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어떠했을까요? 그도 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그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에게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그의 믿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았다면 이삭이 태어난 후 그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결혼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선포를 들은 엘리에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대로 순조로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주소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 막연하게 사람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에셀은 한 번의 순조로운 만남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1877년 8월 조지 뮬러는 설교 때문에 퀘벡으로 향하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뉴펀드랜드 부근에서 아주 짙은 안개를 만났고 배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뮬러는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했기에 선장에게 계속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안개가 너무 짙어 위험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뮬러는 선장을 데리고 지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걷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뮬러가 일어서려고 할 때 옆에서 기도를 시작하던 선장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선장님은 믿지 않으시니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문을 열어보십시오. 선장이 문을 열었을 때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혀 있었고 배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한 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라는 주소도 모르는 김서방네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하나님이 이미 신부의 손을 잡고 기다리고 계시는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막한 김서방 찾기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조지 윌러에게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포와 기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중요한 일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취업을, 어떤 분은 결혼을, 어떤 분은 이사를, 혹은 어떤 분은 자녀의 진로처럼 인생의 큰 파도 같은 일들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엘리에셀처럼 두렵고 막막해집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 선택한 걸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엘리에셀은 여자가 안 온다라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할까요? 라고 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약속의 땅을 떠날 수는 없다. 아브라함에게는 일이 성사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인가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은 어디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확실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라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막막해하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100년 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얻은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안개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로 안개를 걷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로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보다 더 앞서서 뛰고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인생의 큰 숙제 앞에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믿으며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 승리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